할렐루야. 네.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좀 하셨나요? 네,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이게 어떤 분한테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누구한테 쉬울까요? 믿음이 저축되어 있는 분한테는 아주 쉬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저축되어 있지 않으면 늘 머릿속에서만 옆에 부부싸움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부부싸움을 잘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부싸움을 잘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부싸움도 잘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싸우고 나면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우애가 깊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부부싸움을 잘해. 틈만 나면 해. 성경적으로 해. 하고 나면 영안 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시작되고 죄도 시작되고 그렇죠? 결혼도 시작되고 문화도 시작되고 구원도 시작되고 다 시작되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실까라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대부분 이 건물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이것도 다 설계사가 설계를 먼저 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설계를 먼저 해서 이렇게 하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설계를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인데 그냥 뭐 설계가 필요 없는 집도 있더라고. 어떤 집은 설계가 필요 없어요? 개집. 여러분 개집 짓는데 설계하는 거 봤어요? 개집 말고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또 이런 교회나 이런 건 다 설계를 통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진짜 멋진 설계를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요? 창세기를 보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4가지 큰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면 인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보여줘요. 이 4가지 사건은 이제 창조를 시작해서 뒤에 쭉 나오는 3가지 사건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에게 해로운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거는 이 죄가 그렇게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죄를 덮는지 그거를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4명이 다 소중하고 다 은혜가 넘치는데 그 중에 진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4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말씀만은 은혜가 넘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더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 읽었잖아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 보면은 기죽어. 아브라함도 그냥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이랬던 사람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기가 좀 안 좋지만 나머지 보면 진짜 믿음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이삭도 흠잡힐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그런 분이에요. 허물도 있지만 근데 야곱은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보는 것 같아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은 어쩌면 그렇게 나를 빼닮았는지 몰라.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야곱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 완전히 이거는 사기꾼도 몇 단? 9단이에요. 9단. 근데 막 욕하다 보면 자꾸 누구 생각이 나.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나요? 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생각.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빼다박았냐.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근데 분량으로 봐도 야곱이 어디 처음 등장하냐면 출생을 25장에서 합니다. 25장. 그럼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딱 가운데잖아요. 그죠? 가운데에서 딱 등장을 해서 태어나서 몇 장까지 가요? 야곱 이야기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25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25장은.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을 낳아요. 25장에. 그리고 누가 세상을 떠나가느냐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25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는 수명을 보면은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아버지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요. 이삭이. 예. 그럼 이제 야곱은 몇 살까지 사느냐면 147세. 147세.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25장에 등장하면서부터 사고를 쳐요. 사고. 무슨 사고 칠까요? 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그냥 사기친다고 할까. 장자권을. 이거 누구 닮았어요? 아니, 저는 거울 보는 것 같다니까요. 야곱, 이렇게 읽으면. 근데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이건 이 에서가 형이고. 근데 저는 쌍둥이를 보면은 마음이 동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보면은 이게 짠한 게 있어요. 우리 집안은 쌍둥이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야곱하고 에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누가 더 정인가요? 에서가 정이가. 야곱은요, 나를 닮았지만 좀 미워요. 하는 짓이 계속 그렇게 아주 미운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바보 같아요, 바보. 그게 죄롭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틈만 나면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르단에 가보면, 에서가 살던 페트라, 바위 있는 그 에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짠한 거. 같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겨우 동생은 이스라엘에서 그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로 와가지고는
이 바위산, 난 그렇게 그 거대한 바위산을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짠한 거예요. 너무 안 됐다. 이 사람. 너무 안 됐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인간적으로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진짜 이해 안 가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천국 가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근데 이해는 안 가지만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구원하려고 이렇게 저한테. 너 야곱하고 똑같잖아. 너 구원하려고.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그 야곱이 25장에서 사고를 치고 또 어디서 또 사고를 칩니까? 27장에서 더 큰 사고를 쳐. 거기는 이제 아버지가 야,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축복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큰아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산짐승 잡아다가 요리를 해주면 내가 그걸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엄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야곱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는 그냥 여기다 뭘 두르고 그 집에서 염소 양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그 산짐승이라고 속여가지고 갖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에서가 알고 노발대발해서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언제? 아버지가 죽고. 에서가 여러분 얼마나 착해요.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뭘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다려. 그냥 화가 나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에서가 이게 저희 형제가 아들만 4형제인데요. 원래 아들만 5형제였는데 이제 쌍둥이 내 동생이 쌍둥이였는데 그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만 4명인데 내 형제 중에 저는 욕심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내 동생들 중에 둘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래, 욕심이 없으니까 더 짜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야, 아주 욕심 좀 갖고 살아라. 애들이 욕심이 없으니까 뭐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누가 그랬다고요? 에서가 욕심이 없어, 욕심. 너무 안 됐어요. 에서를 생각할 때 축복 기도도 대신 받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아버지 죽이면 내가 너 저놈 죽일 거야. 이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 자기 친정으로 오빠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28장이죠. 그래서 28장에서 도망치는 거죠. 야곱이 자기 외갓댁으로.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 할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고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장차 이 땅도 줄 거고 그리고 후손도 많이 줄 거고 너 외삼촌 댁으로 가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고 이런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는 깜짝 놀라서 그곳에다가 야곱이 이름을 붙여줘요. 땅 이름을 뭐라고 붙여줍니까? 베델이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다나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요 사건, 요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내 조상 야곱이 그때 봤던 사닥다리가 뭔지 아냐?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베델의 사건, 베델의 경험을 나다나엘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야곱이 유삼촌 댁으로 가서 거기서 몇 년을 보내요? 예, 20년.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보낼 때 너 형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만 가 있다 와라. 그러니까 잠깐이 몇 년이요? 20년이요. 그 리브가는 그렇게 잠깐만 가 있다 오라고 얘기해 놓고는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그 모사꾼으로 돼가지고 축복기도 대신 받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실 거거든요. 야곱을 원래 야곱을 복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야곱 같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딱 지나면서 별걸 다 봤어요. 그죠? 야곱이 장가도 몇 번 들었어요? 예? 4번이나 들었어요. 4번이나 세상에. 이거 참 고달픈 겁니다. 그죠? 우리 남자 장모님, 그죠? 한 분하고 살기도 고달프잖아요. 이 4분하고 사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고문당한 거예요, 평생에.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고문당하듯 괴로운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20년쯤 됐는데 평생 나타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저녁에 환상 꿈 중에 나타나셔서 야, 20년 전에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다시 돌아가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장인어른이 문제야. 외삼촌. 장인어른이.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산이 많아지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점점 야곱의 자산 막 늘어나고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저놈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딸들도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 걸로 다 만들어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딱 그 환상을 받고 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부인들의 마음도 다 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돼 먹었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들 믿으면 안 됩니다. 딸들 믿으면 안 돼요. 이 좋은 사람 생기면 아버지가 엄마하고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 믿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출발을 딱 했는데 3일 후에 그 장인어른이 그걸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너 네 사위한테 말도 심하게 하지 마. 아무튼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 네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가서 이거 다 죽여버리고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추격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가다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사위가 돼가지고 떠난다면 나 인사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제가 인사했으면 보내주셨겠어요? 이래가지고 장인어른하고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에서 형하고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야복강이라는 이제 지역까지 딱 와서 이 연락병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 몇 명 보내서 야, 형님한테 가서 내가 돌아왔다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간 거예요. 이제 갔더니 형이 은혜는 모사하고 어떻게 해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이제 갔다가 빨리 왔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거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지 뭘 누구예요? 사기꾼.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딱 엎드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있어야지. 그 이제 자기 야곱 기질이 딱 나와가지고 때를 막 세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죽어도 제일 먼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자기는 어디서요? 제일 뒤에 앞에 치면 튀려고 이제 폼을 딱 잡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른 팀들은 다 야복강을 건네보냈는데 무슨 이유인지 뒤에 혼자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아니 그런데 남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를 시작해요? 씨름을. 우리 성경으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을.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씨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씨름은요 이렇게 무릎 위에 신체가 땅에 한번 딱 닿으면 그 씨름은 끝납니다.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시간을 해요? 밤새 무슨 씨름을 밤새 하는 씨름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씨름보다는 레슬링에 가까워. 레슬링. 그러니까 레슬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레슬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도중에 그냥 영치뼈를 한두 뼈를 부러뜨렸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UFC 같아. 근데 이게 하여튼 이게 묘한 싸움을 한 거예요. 씨름도 아니고 레슬링도 아니고 무슨 격투기도 아니고 이랬는데 나중에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 뼈를 부러뜨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이 씨름이 이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날이 밝으니까 이 사람이 나 갈 테니까 나 좀 놔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부러뜨리기도 하는 양반이 무슨 그 사람 의견을 왜 구해요? 그냥 확 떡몇벌리면 가시면 되지. 그런데 놔달라고 그래요. 놔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못 놓습니다.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름도 모르고 오셨나? 그렇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다 알죠. 이 신약성경에 가봐도요, 예수님이 참 짓궂으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고쳐주실 때 이게 너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아니 뻔히 다 아시는데 이걸 물어보. 야곱한테도 마찬가지야.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저 야곱인데요. 이렇게 대답 야곱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름 바꿔줄게. 이러고 뭘로 바꿔요? 예,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분이 떠나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튼 뭐 갈수록 태산이야. 이해가 잘 안 가. 반칙해 하신 건가 하나님이? 씨름하는데 부러뜨렸잖아요 뼈를. 그러니까 그 이제 반칙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진 거다 이런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팀을 어떻게 짰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 죽어도 덜 아까운 것부터 이렇게 다 세워놨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한쪽 저는 야곱이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심정으로 형님이 나를 죽이면 난 죽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맨 앞으로 다 갑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다시 줘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땅을 뭐라고 줘요? 분이엘이라 이렇게 칩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무슨 뜻이에요? 예, 분이엘은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 이게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베델과 이스라엘과 분이엘.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리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쓰리엘. 그랬더니 쓰리엘 하면 3M 이런 거 생각할까요? 3고 뭐 이런 거. 그래서 3L로 않고 그냥 다 썼어요. 베델과 이스라엘과 분이엘.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요런 그 복음성가 부르는 그룹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예, 네, 그거 불렀던 그 가수들, 복음성 가수들. 소리엘. 그 소리엘을 왜 소리엘로 지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소리는 그냥 우리나라 소리엘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아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쓰리엘을 했을 것 같아요. 쓰리엘. 소리엘은 은혜가 좀 덜 되고 쓰리엘은 이건 보통 은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여러분 베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베델의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집에 넣어놓고 내 집에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모든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수많은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 후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베델의 언약이었고 베델의 축복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내가 여러 종교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델의 축복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축복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한 말이 평상시에 제가 야곱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늘 내가 야곱, 너 이름 뭐야? 나 야곱이에요. 나 야곱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날 대답하는 야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 앞에 답하는 대답은 진짜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제가 이 땅 위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름을 물어보세요. 야,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저는 야곱이 돼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니야, 넌 야곱이 아니고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답하시니,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물어보면 야곱이라고 대답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이 대답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들이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대답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대답은 자기 야곱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베델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야, 무슨 소리냐? 너는 베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베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뭘로 줘요? 끝에 분이엘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삶 속에, 예배 속에,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분이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델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름이 안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주님,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실 때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야곱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냐?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의 목적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빛에 비침 받는 삶. 이게 되면 교회 나오실 때도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교인들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 끝나고 보고 있으면 제가 점쟁이가 점쟁이. 저분은 분이엘의 복을 일주일 내내 누리고 여기 오셔서도 누리는구나. 저분은 분이엘이 아니라 완전히 후기 인상파구나. 아니, 하나님의 지겨운데 얼굴 표정이 왜 저래? 왜 저래? 물론 뭐 가정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예, 뭐 그런 경우 한두 경우 빼고 그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빛에 비침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름 뭐냐 물었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안 바꿔주세요. 네가 이스라엘이고 네 맘대로 다 해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의 기적 밑바닥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요 야곱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고백할 때마다 뭘로 바꿔주신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뭐의 경험을 주신다? 분이엘의 경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을 늘 경험하게 하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분이엘의 복이 우리한테 계속 임해요. 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쓰리엘. 뭔데요? 쓰리엘이? 이스라엘, 베델 이스라엘, 분이엘. 이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다 경험하시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물으실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야곱처럼 야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분이엘의 영광 속에 분이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